보니까 우리 영주 선생님 감기를 걸리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유행입니다. 영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 건강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어떤 리듬 있는 시스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좀 잘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집중 말씀과 함께 오늘은 3응답 가지고 우리 진정한 응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 3가지 응답 뭘 딱 정해져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응답이 꼭 3개만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기도하셨죠?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무슨 전략을 펼치냐?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뭡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사기꾼은 처음에 상대방이 돈을 따고 벌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처음 일단 당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걸 가져다 주고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요. 그게 사기꾼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에 대한 존재.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그럼 사단의 전략이 뭐냐? 다른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빛이 나고 대단한 것처럼 속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없어도 괜찮아. 복음 없어도 내 일상의 생활에 아무 문제 없게끔 느끼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 말고 세상을 선택하는데 더 좋아요. 막 쾌락적이고 더 너무 막 행복한 것 같고 막 돌핀이 돌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이거는 100번 말해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맨 처음 사단이 펼친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교묘하게 속아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죽는다 카더냐. 교묘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아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공부 이거 조금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조금 좋은 직장 가서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월 그래도 좀 한 400, 500 아니 한 1000만 원 같이 벌면 너 인생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어. 사단이 나를 건드리면서 물질, 돈을 건드려요. 세상은 지금 철저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는데요. 그러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잖아요?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해요. 왜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저렇게까지 발악을 하냐? 저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거든요. 왜 대단한 정치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을 가고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정치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 이 자리에 내려오면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한 사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 속에 노예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 대부분 청소년들이니까요. 이상형이 있으세요? 이상형? 전우사님 있었거든요. 이상형이 누구예요? 소정이? 투바로 바이 투게더인가요? 끄덕끄덕 안 해요. 전우사님의 옛날 이상형 송혜교. 와, 송혜교 씨 생각하면 이런 말도 될지 모르지만 와, 참 진짜 좋아 보인다. 너무 예쁘다. 이 사실은 아내한테도 말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이상형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예쁘고 잘생기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옆에 송중기가 누워있어도 안 돼요. 누워서 같이 자는데 옆에 송혜교가 누워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 대단한 세 개의 커플이 1년도 안 돼서 헤어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남의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결혼이라는 게, 결혼 안 해봤죠? 조사님 결혼해봤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이라는 게. 창세기 3장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고스란히 안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데, 내가 진짜 바라는 이상형 완벽한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글쎄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무언가 트러블이 생기고 무언가 이 사람을 만나서 트러블이 생기고 불행한 것 같죠?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고 만나서 직장을 다니고 관계를 맺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사회가면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어떤 여자 랩런트한테 야 선택해라. 복음 가진 박명수 선택할래? 복음 없는 차은우 선택할래? 이러면 이를 갈아요. 하면서 조사님 차은우한테 제가 복음 전할래요. 말 같지도 않아서. 또 어떤 애한테 물어보니까 막 울면서 복음 가진 박명수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내 인생에 참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진짜 수많은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뭔가 좋은 위치, 명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단의 마지막 전략,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 마지막 목표냐? 후대요. 렘넌트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구원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간 이름은 다시는 뺄 수가 없거든요.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냐? 구원받은 것은 건드릴 수 없으니 그냥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속에 파묻혀서 노예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체질이 이 속에 살도록 이 전략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갱신을 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중반에 넘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시점 속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정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완전 우상 국가, 완전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고 창세기 3, 6, 11이 찌든 현장이 갈대아였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우상 국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친척 아비 집, 본토 모든 것을 떠나라.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으로 아브라함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수준, 나의 배경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떠나서 언약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배경, 수준, 모습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혹 내가 지금 상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 문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상처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하게도 언약 붙잡고 출발해요. 모든 것 버리고 내려놓고 출발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출발했지만 또 이 언약이 또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가는 길 중간에 하란에 잠시 머물게 돼요. 주저하고 망설이게 돼요. 또 다른 말로 뭐냐? 영적으로 안주하며 정체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조금 내가 언약으로 시작했고 조금 새롭게 하기 위해 결단했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점 힘이 빠져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영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래.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기억납니까? 새해 처음 시작했을 때 보통 새해 되면 결단하거든요. 그래,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근데 점점점 약간 힘이 빠져요. 왜냐?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니 조금 정체되고 안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정체되고 망설일 때 이때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을 주세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붙잡고 가요.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인 어디? 세겜 땅에 우리 아브라함이 도착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세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왔구나. 이제 꽃길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겜 땅에 오니 마므레 상수리 쪽에 완전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껏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는데 거의 1000킬로 가까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제 응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 자신의 영적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난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며 문제, 갈등, 위기, 한계를 만나게 돼요. 언약 붙잡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돼요. 기근. 우리는 지금 가뭄이라고 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한 번도 우리 물 못 마셔본 적 없죠. 기근이 없단 말이에요. 조사님 그 친아버지가 2주 동안 그 쿠바에 다녀오셨어요. 저기 그 아메리카 쪽이거든요. 미국 땅 밑에 있는데 얘가 공산 국가예요. 실제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가 선교 하시다가 벌금도 내고 그 경찰들이 찾아와서 경고 주고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쫓아내겠다. 뭐 그런 나라거든요. 2주 동안 정전이 됐대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 경치 좋은 북한의 느낌이래요. 근데 기근 오고 물 없고 하면 이 당시는요 모든 게 차단된 상황인 겁니다. 당장 이 사회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농경 사회예요. 근데 기근이 왔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단순히 불신앙에서 남방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걸 넘어서서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현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현실의 해결을 위한 애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면 언약보다 복음보다 현실이 커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지 뭐 교회 간다고 되겠냐. 나 당장 지금 직장에 문제가 오고 학교 성적에 문제 오는데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러 가야지.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선순위가 아직은 오직 복음. 아직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나의 우선순위를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현실 문제에 아브라함이 갇히게 됩니다. 이 속에서 애굽 가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갈대아보다 가나안보다 이 마므레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애굽이었어요. 나는 현실 따라갔는데 사실은 내 속에 더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잖아요.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망신사를 완전히 당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때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정체되고 한계를 만나고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할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갑니다. 애굽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살 수 있었지만 본인의 모습을 빨리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겠다 결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 롯과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 이별을 하게 돼요. 불신앙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 속에 진정한 갱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소리나 어떠한 비판, 나를 향한 쓴소리, 내게라는 문제,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쓴소리를 하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에게 굳이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왜 나에게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깊게 땅을 파야 돼요. 근데 깊게 땅을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옵니까? 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도 나오고 커다란 쓸데없는 바위도 나오고 오만때만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땅을 깊게 내리고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나를 다지는 겁니다. 뭐래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는 이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갱신에 도전하는 우리 주원교회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다른 응답, 가짜 응답에 속지 말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소론 인생 되지 말고 본론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갱신하는데 뭘 갱신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 얼마 안 됐죠? 얼마 전 수능이었습니다. 저는 수능 때마다 받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제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받냐면 전사님, 우리 아이 서울대 가려고 합니다. 서울대에 지원했는데 합격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물어보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거 들으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도 기도해 준 적 없어요. 막 수능만 되면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많이 하냐? 수능 100일 기도회 같은 거 진짜 많이 해요. 대형 교회 유튜브들 보면 이제 100일 전부터 맨날 틀어놓고 막 집중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불교랑 천주교랑 다를 게 없어요. 불교 가면 100일째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이 어떤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무언가 응답의 수준과 기준이 아직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도 모르고 언약도 없이 이 렘넌트가 자기 평생
내가 서울대 가기를 기도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언약도 복음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성공하려고. 그거 기도해줘야 돼요? 그 기도거리도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런 기도합니다. 여기 가게 해주시고 여기 합격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도 모르는데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왜요? 인본주의와 복음 없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24 가르치는 학문, 대학이 그런 대학이니까요. 맨날 술 먹고 도박에, 마약에 시달리는 교수들이 논문을 쓰고 학문을 만듭니다. 그거 배우러 가는 것이 거기에요. 제가 학교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나오는 종교생활하는 또 하나의 기독교인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과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얼마나 영적으로 바빠야 되냐. 죄송해요. 시달릴 시간이 없어야 돼요. 영적 문제로 갈등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뭐 그렇게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갈등하고 있냐. 이런 갈등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야 돼요. 뭐 물론 우리가 옆에 이렇게 사람이 막 비판하고 욕하고 어떤 문제 터지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런 시간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런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듣곤 하는데 저는 너무 교회에 자주 나오고 헌신도 많이 하고 참 너무 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줄 모르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릴 때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릴 때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았거든요. 특히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릴 때 제 모습은 저는 미안하지만 이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릴 때 막 대단하게 공부 많이 하고 글쎄요. 저는 이 속에 있더라고요.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교회 속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내 기준이 이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봐야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어야지 나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내 수준이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 떨어지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완전 세상에 기준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내 기준 완전히 갱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볼 거예요. 롯이 아니라 한 글자 바뀌었죠. 룻입니다. 룻. 완전 그리스도로 인생이 360도 아니지 180도 바뀐 사람이 룻이었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이라는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아까 롯이 불신앙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롯이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본인의 며느리 두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맺어서 낳은 조상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었어요. 그 중에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을 알기 이전에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더라.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요. 뭐냐? 현실 따라 또 가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모압 땅에 왔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 아버지가 죽게 돼요. 또 이 아버지의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때 이 아내였던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사람이 남은 거예요. 여자들만 남은 거죠. 남자들은 다 죽고.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남편도 다 죽고 했으니까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새로 결혼도 하고 다시 조금 좋은 것도 가지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장 15절에 모압 땅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역시 언약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우상으로, 자기의 신으로, 자기 모압 땅으로. 근데 신기하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안 가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왜 안 가냐? 가라 하는데 이때 이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고백은 중요해요. 어머니 따라 사람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과부기 때문에 아무 가진 것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럼 왜 어머니 따라가냐? 사실은 그냥 어머니도 아니라 시어머니거든요. 결혼해보시면 시어머니 불편합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아무 능력 없고 불편한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냐? 그 다음 고백이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엇을 봤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나오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룻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숭배했던 이방신, 우상국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이 룻이 결단한 거예요. 뭘 결단하냐? 이제 다시는 사람 따라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따라 언약 따라가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갱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결단과 갱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것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언약 붙잡는, 혹 내 인생에 육신의 열매가 없더라도 혹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 룻과 같은 믿음의 갱신, 믿음의 결단에 도전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더 볼게요. 오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금 사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술 팔고 그리고 풍속에서 일하는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 견해가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몸도 팔았다, 술을 팔았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네, 이때 여리고성에 하나님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여호수아도 옛날에 40년 전에 정탐꾼 출신이었거든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그때 10명은 불신앙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안 된다. 그때 유일한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그러나 여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소리에 불신앙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경험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2명만 자기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선별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그래서 이 여리고성 왕은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 보이면 신고해라 얘기한 거예요. 왜? 잡아 죽여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만났는데 숨겨줘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정탐꾼 2명 들어온 거 봤다. 어디 있냐? 거짓말이에요, 라합이. 절로 갔는데요. 집에 있는데. 왜요? 자기의 생명을 건 선택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느끼지도 못했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합은 사실은 세상에 봤을 때는 악 중에 악이며 세상에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까지 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합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뭘 보셨냐? 라합의 선택, 언약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한, 믿음의 갱신에 도전한 라합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거니와,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언약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실수, 연약함 보시지 않아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두 사람이 가족, 친척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 라합을 만나게 된 정탐꾼이죠, 2명.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이름이 살몬이라는 남자였어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근데 이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분명히 살몬이 알거든요. 기생 출신인 거. 과거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인 거 알았어요. 그러나 살몬 또한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과 믿음을 본 거예요.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외모 보지 말고 언약을 봐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이 라합과 살몬이 낳아서 아기를 응애에 낳습니다. 그 낳은 아기 이름이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뭐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둘 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흐름 속에 이방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세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엇으로 결단하고 무엇으로 갱신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언약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제목이죠. 3가지 응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때 겪는 문제, 갈등, 위기 아주 쉽지 않거든요. 미래를 두고 불안해요.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미래가 보장될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기능, 달란트, 전문성을 조금 더 해야지 보장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마시고 내게 닥친 문제 속에 말씀으로 답을 내려보세요. 아까 라합에게 문제 왔거든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죽을 위기인데,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찾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면서 그 닥친 위기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하는 기회로 찾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 위기가 왔지?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마음이나 정신,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가 진짜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보화 상자를 여는 기회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세상이 말하는 응답 말고 우리 멋있게 응답 받읍시다. 아멘? 무너져도 괜찮아요. 정체되고 한계를 만나고 현실에 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우리는 베들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 돼요. 다시 우리는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진짜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함께 갱신할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갱신하기로 작정했죠. 아멘? 아멘입니까? 네, 다 들었어요. 녹음했습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어디에 도전하냐? 우리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도전해 봅시다. 전 새벽 기도하라고 안 할게요. 불가능한 거 아니까. 뭐냐? 토요일에 어제도 모여서 핵심 드렸어요. 초등부생님들, 중고등부생님들, 랩런트들 모여서. 선생님 마음에 이 본부 강단, 토요 강단도 참 중요해요. 오는 거 힘든 거 알거든요. 그러나 한번 갱신해 봅시다. 내가 진짜 힘든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일찍이고 그런데
믿음에 결단하고 갱신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침 토요일 10시 30분입니다. 진짜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목입니다. 우리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이때 성탄 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말씀 하나 받고 점심 먹고 좀 감사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한판 합시다. 초등부도 하고 대학부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질 수 없지, 그지? 뭐 사실 다 전사님이 맡고 있긴 한데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정이밖에 없네. 자, 소정이는 뭐라도 이해해 줄게요. 나머지는 이제 못 오면 안 됩니다. 사실 소정이도 와야 돼요. 25일 날에 이제 좀 전사님이 제안을 드렸는데 부자님께도 그렇고 좀 간단한 성탄 메들리를 하면 좋겠다. 악기도 준비하고 서로 하연이는 세컨 피아노도 치고 우리 부자님이 드럼도 치고 우리 선학생이 차인도도 하고 옆에 탁 서가지고 율동도 하고 할렐루야 탬버린 치고 막 트라이앵글 하고 예를 들면 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고 랩런트들이 좀 원네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핵심 드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잠깐 주일에도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모여서 연습해요. 우리 뭐 하면 좋을까 얘기 나눠보기도 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엠트 되기를 진정한 믿음의 갱신의 달인 되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들이 마음을 확정하여서 믿음의 갱신하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날마다 베들로 올라가는 롯과 이별하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 중간에 순서마다 준비할 때에 언약으로 원네스 되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가올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며 또한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